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을 이 시간에 모으시고 이 시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하시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사랑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시면 주님 이웃사랑교회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꿀 수는 없고 여러분 참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저렇게 많이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I love you too. 왜냐하면요, 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 불평을 했어요. 아버지, 내 이름 좀 바꿔요. 바꿔주세요. 법원에 가야 된대요. 근데 네 이름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 부르기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천년 왕국 기념물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말씀해 보면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335일을 견디라고, 마지막 환난의 때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잘 지키고 견디어서 천국 들어가서 천국의 복을 누리라. 누릴 향자 복복자.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제 어려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예, 저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분 남았다, 1 minute left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대를 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히 저희들을 맞이하려 오신다는 뜻이 됩니다.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신부들을 맞이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교육자 모임에서 강의를 한 뒤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시는 그 공의 말이죠.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지 자녀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듣기 싫어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자녀에 대해서는 맞이하러 오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공의가 예수님의 진짜 사랑인 거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와 사랑이 있죠. 공의도 사랑의 주님의 표현이랍니다. 그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분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시대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좀 상고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알지요? 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 중앙 집권 체제가 될 것인데, 신세계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들은 전 세계를 권력으로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계획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영어에 보면 you like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유혹 이래로 미혹한 이래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지고자 하고 겸손하고자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 십자가를 지려 하겠습니까? 누가 채찍질을 당하려 하겠습니까? 누가
남의 발을 씻겨주려 하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바로 남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높아지도록,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이 높아진다는 것이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교만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계획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들이 성과 대를 쌓았, City and Tower이라고 되어 있어요. City and Tower, 쌓아서 어디까지? 하늘처럼 높아지자. 결국은 인간의 마음의 교만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지막 때 이제는 그 뜻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창세기 11장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신세계 정부 중앙 집권 체제의 첫 번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물론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만 그것도 마지막 세상에 나타났던 제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의 말씀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그 왕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 로마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여러분 자꾸 이 어려운 말 하니까 벌써 머리 아프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다 이해 못하셔도 나중에는 분명히 조금은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열뿔이 나와요.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열뿔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열뿔은 열왕이다. 짐승은 열왕이다. 이 짐승은 세상 제국을 가리킵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이런 나라들, 그리고 더 나가서 로마에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국가를 포함하죠. 자, 그런데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중에 하나가 3개를 복속시키게 될 것이다. 그 3개가 로마를 상징하는 동시에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세계 정부 그들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에 바로 나중에 나타난 왕, 이 왕이 새 왕을 복속시킨다는 것은 마지막 4번째 왕이, 4번째 제국이, 3번째 제국의 특징을 다 가지고 아주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이양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후 3년 반 때는 한때, 두때, 반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도의 권세까지 깨워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엔타임에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어떤 제국이나 어떤 열왕보다도 아주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 말로 대적한다는 것은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 일회라는 것은 7년이죠. 7년 중간에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말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은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해라. 그래서 신세계 정부라는 것은 New World Government이에요. 신세계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New World Order이라고 하죠. 신세계 명령, 신세계 질서, 신세계 명령은 듣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라는 것이 뭐냐 하면 더 이상 신본주의 그런 기독교 중심적인 그런 그동안의 전통적인 그런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인간 왕을 섬겨야 하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신세계 정부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종교적 영역에서 New Age 무브먼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구원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 왕은 그때 세 번째 왕, 네 번째 왕이죠. 세 왕을 굴복시켰으니까 네 번째 왕은 로마의 황제도 되겠지만 앞으로 나타나게 될 한 왕. 그리고 이 왕은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작은 뿔로 되어 있어요. 이 작은 뿔, 한 왕.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나라가 이곳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 시민권, 저는 미국 시민권, 얼굴은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것이 진짜 시민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답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정하셨어요.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기 때문에 절대 변할 리 없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권력은요, 권력의 속성상 권력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탄압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 간에 백성들을 탄압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마지막 제국도 적그리스도 왕국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탄압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가 때와 법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유엔의 법이라든가 미국의 법이라든가 전 세계 국제법이 다 고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고쳐져 있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될 것이다.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이게 된다. 그러면 이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세요?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안 죽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우리가 비행기 폭발로 우리 몸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라도 주님을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이세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을 건지지 못하는 분 같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주님은 영혼까지. 그래서 육을 죽이는 자로 두려워하지 마라. 영과 육을 한꺼번에 지옥에 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자,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도 그러나 주님께서 좀 치사하고 아이들 같이 유치한 소리지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탄이세요? 이렇게 대답이 약하셔요. 그거 유치원생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치원 초등부 아이들이 말을 대답을 더 잘할걸요.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죠, 당연히.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시대에 대해서 주님이 쓰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썼는데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겠구나. 그래서 제 책 앞에다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전 딱 앞에다가 써놨어요. 예.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가면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은 신세계 정부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이 세상 제국에 바로 제국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뭐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것을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7머리 10뿔 짐승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로마에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네 번째 짐승이자 보십시오. 맨 처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나오게 되는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두 다리가 바로 로마, 동서로마를 가리키고 동서로마 두 다리 밑으로 10발가락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고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은 짐승인데 또 달라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아니죠.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받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잘 봤겠지요? 교회가 참 살아있구나. 청년들의 찬양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각국 국기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참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목회자, 생명 있는 성도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가짜들이 자기의 양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적그리스도 우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양떼들을 그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역사 가운데 항상 교회사를 살펴보십시오. 권력 가운데 중심이 권력 가운데서 한 권력자가, 강력한 권력자가 나오면 그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했어요. 그렇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였어요. 다니엘 시대도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랬죠. 마지막 때도 요한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가, 기독교회 지도자가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주님께서 계신 교회. 교회가 주님 안 계신다고요? 안 계셔요. 주님께서 못 계셔요. 왜 못 계시느냐? 너무나 세상적인 번영, 기복,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들어와 있어서 주님께서 쫓겨나셨어요. 주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몸은 어떠세요? 주님이 계실 만한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못 계세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더러운 몸에서는 쫓겨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하게.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성전은 좀 더러울 수도 있어요. 바깥에 우리 몸도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거룩한 성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성전 아름답게 건축해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지금부터는 제가 잠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일 정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일 정부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라든가 이 경제 문제, 개별 국가가 감당하지를 못해요.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엮여 있어요. 그뿐입니까? 기후 변화, 이것도 물론 인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캠트레일이라든가 하프라는 기관을 통해서 인위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기후 변화와 그리고 핵 확산, 여러분 보십시오. 핵이 얼마나 많으면 지구를, 이거 다 핵이 터지면요 40번이나 지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도 남는 핵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들이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럴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한두 명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70억에 가까이 되는 인구들이 모여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문제들을 글로벌리즘을 통해 세계화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면 같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전부 다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계획했던 바로 세계화입니다. 로스차일드를 비롯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세계화예요. 이 세계화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놓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자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바마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New International Order이라고. 새로운 국제 질서, 신세계 질서나 마찬가지입니다. New International Order.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체제에 말하자면 신세계 국제 질서, 어떤 한 리더가 있어서 이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국제적인 여론과 요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어요. 국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원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치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바마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미국만이 주도하는 그런 체제, 정치 체제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극적 체제로 가자. 여러 강대 국가가 함께 전 세계를 지배하자.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한 번도 약소 국가들은 이런 강대 국가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치, 경제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추구한 것이 글로벌리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재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묶이고 있어요. 그것이 정치로 하나로 묶이는 것이 신세계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로 하나로 묶이는 것이 RFID지요. 사람 몸속에 말하자면 화폐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람 몸속에 신분증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또 하나로 묶는 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오죠. 짐승은 세상 제국입니다. 세상 제국과 연합한 교회가 영혼들을 팔아먹고 있어요. 천주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WCC 계신 교회에서는 연합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에큐메니즘 을 통해서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연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국의 국가 안전 기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홈랜드 시큐리티입니다.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인데 여기에서 2012년도 보고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안티 글로벌리즘, 이 글로벌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 여러분 여기보다는요 미국이 훨씬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존중되는지. 옆집에 잘못 들어가면 경찰이 와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모르고 공을 찾다가 몇 번 들어가니까 경찰이 왔더라고요. 옆에서 신고한 거예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개인 그런 인격을 존중하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존중하지 말라. 이 말하자면 신세계 정부, 세계 정부를 수용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국제 질서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별 국가도 노할 수가 없는 세계 질서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국가주의자들, 애국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가 지키겠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낙태라든가 캐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 낙태 승인합니다. 캐톨릭 승인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세계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 생존 방식을 연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존 훈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을 봤어요. 이들이 바로 이 홈랜드 시큐릿에서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잠재적인 포텐셜 테러리스트로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국제 질서에 위배되는 잠정적인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들은 제거의 대상이 된다. 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정보통신의 발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곳곳에 이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감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완료되어 있어요. 골목마다 여러분 CCTV 아시죠? 그 외에도 있잖아요. 전봇대를 가장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4세대 가해 공격 무기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주파를 이용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신체 공격이 가능해요. 저희 교회도 15년 동안 남편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멀쩡했는데 말이죠. 정신병원에 감금이 되어서 15년 동안 약만 먹고 살아서 이가 다 빠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너무나 열심히 살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덕에 거기서 보내줬어요, 정신병원에. 그래서 이분이 나왔는데요. 나이도 많지가 않은데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약을 먹어서. 그래서 계속 약물 중독과 전기 쇼크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필요하다면 정부나 아니면은 어떤 기관이나 병원이나 할 것 없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사람들을 몰고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얼마든지 인형이나 장난감처럼 바로 이런 통신 기술로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싸움을, 갱들을 통해서 집단 싸움을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있죠. 아주 강력한 바로 고주파 이런 무기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런 그런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데 가서 고주파를 쏘면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 고주파 해당 주파수가 30여 가지 종류의 주파수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갔을 때 사람들을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비행기 사고 나지요.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이 나잖아요. 의문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최첨단 과학 무기로 전 세계를 완벽 통제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최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화가 저와 여러분을 완벽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만 해도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위장으로 감시감도 타압이, 감시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곳곳에 도로변에 세워져 있어서 모든 사람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슨 네트워크, 정보통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무선으로 하니까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일 종교연합운동을 하고 있어요. 종교를 연합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 그동안 제국들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해보지만 그 나라들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종교가 달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념 같은 거 버릴 수가 있어요. 국가도 어쩌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종교를 버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계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 통합이에요. 그래서 단일 정부, 단일 화폐, 그리고 단일 종교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심지어는 캐톨릭계의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 소속입니다. 여러분 예수회 소속은 잘 아시겠죠? 예수회에 대해서. 예수회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타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단체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세워진 바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바로 예수회인데 예수회의 소속의 현재 그 프란치스코는 그가 바로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원하는 것은 경제의 중심에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비판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에서 앞으로는 전 세계가 단일 정부가 세워졌을 때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대가 아니라 공산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공산 체제로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권력과 이제는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원하는 것은 중심에 경제의 중심에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를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조건을 이해해야 된다. 실질적인 조건. 이 실질적인 조건이 뭐냐면 그들의 그 실질적인 그 조건은 동성애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낙태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가. 그런데 동성애, 성경에서 타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남색하는 자, 로마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국이 멸망할 때는 바로 이런 동성애 문제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교회가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해요. 바티칸이 독신과 성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준비를 해라. 심지어는 사제와 수녀들도 결혼을 해도 좋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무신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까지도 이렇게 말한답니다. 교황이 카톨릭 신자인가? 이것이 권세 잡은 자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 로마 카톨릭은 WCC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동가로 봅니다. 이 말은 즉슨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와 타종교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교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슬람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신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독생자의 피뿐입니다. 오직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밖에, 그것이 바로 천국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도 있어. 모택동 그리스도, 모하메 그리스도 다 있다.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즘입니다. 이것이 바로 WCC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 용어 안 써요. 신중심 용어를 쓰는데요. 바꿨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벌써 오래전부터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줄 오스틴 목사님 얼마나 유명하세요. 저 그분들 설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릭 워렌 목사님 설교할 때, 그리고 그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something wrong,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파산했어요. 그런데 줄 오스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귀담아서 들었어요. 혹시나 미싱하는 거 있어서 내가 잘못 들을까 봐 몇 번이나 듣고 또 듣고, 심지어는 한글 자막이 나오고 해놨어요. 그래서 자막으로 보지만 Jesus라는 말 한마디도 안 써요. 항상 그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God입니다. God이 뭔지 아십니까? 범신론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슬람의 하나님, 알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 이게 범신론이에요. 이것이 God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자, 종교가 이런 식으로 연합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라. 대신에 우리 종교도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 이것이 지난번에 백스코에서 열린 바로 WCC 국제총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인 구원파, 자,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깨달음, 이미 구원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도 세월호 선장이 아이들을 그렇게 죽게까지 내버려 두었어도 어쩌면 그 안에서 감옥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이것은 버가모 교회에서 극성을 피웠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랬습니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십자가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 믿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생체 칩, 베리칩을 받아도 좋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서 강제적으로 시행된다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았으니까. 물론 논란이 있죠. 기다 아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만일에 맞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 몸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정치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허물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생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회개나 뉘우침이 없을 수도 있다. 저 없다고 말 안 했어요. 그들 마음은 저 몰라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왜? 그들의 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비마 캠프가 세워졌잖아요. 죽음의 수용소로 불리는 비마 캠프가 세워졌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이 세워졌어요. 이 세월호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이것이 세워졌어요. 점점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때와 법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누구의 편으로? 권력자의 편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수요는 많지만, 엄청난 수요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권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일 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단일 화폐가 왜 필요하냐면 국제적으로 이것도 필요합니다. G20나 G8 정상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종이를 없애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지게 되면, 종이가 없어지게 되면 종이 돈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종이 돈을 없애는 겁니다. 그럼 종이 돈이 어디로 가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참 편리해요. 도난 당할 염려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왜 꼭 중요하냐면 세계적으로 이제는 그 화폐가
몸속으로 들어가요. RFID라고 그러죠. 우리의 몸에 들어가요. 그 화폐가 몸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만 되면 현재 190여 개 화폐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통일이 되어서 환율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많은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외환 달러를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없고요. 외환고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환율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환율이기 때문에 생기는 매일 환율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비용이 매일 4조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상들이 혹할만 하잖아요. 4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화폐를 없애자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화폐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국제 사기 문제 없어집니다. 모든 결제가 수월해져요. 손 한번 흔들어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RFID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상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때요? 카르트에 실어요. 그리고 통과하면서 내가 손 한번 흔들어 버리면 카르트에 실어져 있는 물건 계산 다 되고 내 손에 있는 것이 결제되어 버려 끝. 환상적인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이런 어떤 국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미국은요, 굉장히 탈세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탈세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산화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월급이 들어가고 돈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한눈에 모든 국민의 움직임 다 봐요. 여러분의 용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다 알아요.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탈세 방지에도 너무나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국가 정상들이 이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입출금 확인됩니다. 그리고 신용회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돈의 액수를 초 단위로 책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들은 한눈에 컴퓨터로 쫙 다 볼 수가 있고, 전 세계 지도자는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 정부는요, 종이돈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맨 처음으로 돈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는 경찰, 세무서 직원, 자금 세탁과 테러 관련 정부 기관장, 이스라엘 은행의 수입과 지출 감독관, 정부 변호인단이 참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완벽 통제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인구를 통제하는 것. 왜냐하면 과거에 세계 지도자들은 알렉산드라든가 유명한 정복자들이 있었잖아요. 나폴레옹이라 이런 사람들 전 세계를 지배를 해봤어요. 알렉산드는 10년 만에 인도까지 정말 정광석화처럼 유럽뿐만 아니라 동양까지 다 정복했어요. 그러나 그도 10년 만에 페르시아에서 모기에게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 통치자는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전 세계를 통제해 본 적이 없어요. 강대 국가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로 묶자.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한 국제금융 자본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를 이제 하나로 묶는데, 그 전 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습관, 문화 참 많이 달라요. 저는 거의 한 17년 만인가 한국을 왔는데요. 문화 충격이란 게 있었어요. 얼굴도 같고 다 같은데 오니까 적응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책이 나온 뒤에도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전해라. 전해야지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네가 전할 수가 있느냐. 전 영문학 전공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영어를 잘 못해요. 잘 전하지를 못해요. 근데
내 조국으로 오니까. 이렇게 제가 잘 말하나요? 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전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위경에 처했을 때 그 생명보다 더 중하게 생각할 것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자녀의 생명이 있은 후에 자녀에게 집도 주고 보금자리도 주는 것이고 먹을 것도 주는 거지.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가는데 집 갖다 주면 뭐하며 밥을 갖다 준들 뭐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는 거, 이게 주님 뜻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를 완벽 통제하기 위해서 화폐를 우리 몸속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체칩이라고 하죠. 몸속에 들어가죠. 생체칩.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형 그 병원들이 이 사업에 올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 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이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화폐가 없어져요. 화폐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요.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 그래서 이것이 신세계 정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생체칩을 넣어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바로 위성에서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주파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데서 위치 추적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계 전쟁에 대해서 우리 관심 많죠. 우리 한국 전쟁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및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의 전진 기지가 바로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인데요. 자, 신흥시장의 유라시아는요, 에너지 자원의 보고라고 그래요. 에너지 자원의 보고. 자, 맥켄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여러분 중앙아시아를 언급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게 될, 그리고 통과하게 될 지역이에요. 곡마곡 전쟁은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하고 좀 달라요. 이 전쟁이 바로 세계 전쟁이 되거나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누구든지 중앙아시아를 통제하는 자는 유라시아를 통제하고 유라시아를 장악하는 자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앙아시아가 그렇게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는 보셔야 돼요. 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곡과 마곡, 바로 러시아가 곡의 주체가 돼요. 전쟁의 주체자가 돼요. 그래서 그 곡이, 마곡이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 식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러시아를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역시 목사님 시대에 깨어 계셔요. 맞습니다. 유라시아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미국과 나토, 유럽연합이 동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서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격돌을 해요?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격돌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산입니다. 이스라엘 산을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서안지구에서 전쟁이 나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이 났을 때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200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17억이나 되는 이슬람은요, 아랍 족속은 17억이나 되지만 인구가 많으면 뭐해요? 그동안 강대 국가들이 바로 이런 개발도상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런 작은 나라들에게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억제시켰어요. 이란을 보십시오. 끝까지 이란이 핵을 만들다가 경제 제재를 해버리니까 핵 만드는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났을 때 바로 아랍 민족은
케미컬 웨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화학 무기예요.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이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깁니다. 핵무기로. 그래서 이스라엘 산에서 그들이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중앙아시아를 장악하지 못하면 전 세계 에너지는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정말 너무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차가 많습니다. 지역이 워낙 머니까 각자 차가 없으면 거긴 버스도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전철도 없어요. 그래서 식구들마다 차를 다 가지고 있지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차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차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렇게 기름을 써대면 이 기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10년이 지나면 에너지가 고갈될 것이다. 미국에서는요, 알래스카 그 유전 같은 것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를 공격해서 그쪽의 유전을 점령해서 그들 유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40년까지 석유를 내지는 이런 천연가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쓰는 것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왕래하게 되리라.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에너지는 곧 고갈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에너지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앙아시아로 집결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말이죠. 러시아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러시아는 옛날에 소련 나라였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푸틴이 얼마나 강경하게 민족주의를 부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푸틴은 스스로 자기가 짜르, 황제, 그 길로, 전제 정치의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에서는요, 지금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낙태라든가 동성애 다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못하게 막으면서, 전제 정치예요. 공산국가가 이걸 막으면서 국민들을 규합시키고 단합시키면서, 그래서 이 푸틴이 뭘 했습니까? 푸틴이 신문에 나온 걸 봤어요.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이 전화하는 내용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소치 올림픽 잘 끝냈어. 그러니까 푸틴이 정말 잘 끝냈다고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주고받는 내용이 있어요. 설마 내가 크림을 먹으려고요? 나 크림 안 좋아해요. 그리고 크림을 먹어버렸어요. 크림 반도입니다. 그런 농담이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여러분, 크림 반도, 이런 것을 합병하는 것이 뭐냐 하면 러시아가 다시금은 옛날 소련 연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많은 것을 점령하고 있고, 근데 미국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자체가 에너지 보고라 그랬어요. 천연가스 보고입니다. 러시아가 1위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그리고 그 중동에 있는 흑해 주변을 해서 카스피해, 이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드시 격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열강들이 마주쳐서 계속 행진하고 있으면 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미 그쪽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들은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천년 자원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는요,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러시아를 옛날에는 통과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 미국에는 이제는 그 러시아를 거치지 않은 파이프라인을 따로 건설해서 에너지와 가스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러시아는 이걸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9.12 사태 날 때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미국은요, 테러 척결이라는 그런 반테러리즘, 그런 공조 강화, 그래서 두 나라가 있죠. 함께 걸어갔어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그래서 자기네들은 서로 동반자 관계다. 미국과 우리를 동반자 관계. 이 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이익에 있어서, 이권에 있어서 바로 박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동반자 관계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러시아와 그 대화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의 대화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지금은 반대로 그렇게
돌아서서 그래서 현재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고 있어요. 신냉전 체제다.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 냉전 체제로 있으면서 그들이 군비를 계속 확충해서 전 세계에 핵무기만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무기만 만들어냈어요. 정밀 무기 만들어냈어요. 핵무기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무기들이요, 사람 지구에 70억에 가까운 사람을 완전히 40원 이상 전멸시키고도 남는 무기들이 그때 개발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격돌하면서 지금 신냉전 체제가 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성경 공마곡 전쟁 이게 서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는 한 번도 수천 년 동안 연합한 적이 없는데 이들이 바로 공마곡의 주체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연맹을 맺었어요. 연합을 했어요. 자, 이들이 연합해서 바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올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럽연합과 미국 이런 진영을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쟁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우리가 째깍째깍 초가 지나가면 갈수록 그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이런 조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앙아시아는 이런 강대 국가들의 각축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저한테 허락하신 시간이 50분인가요? 그래서 맺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자, 이러한 모든 시스템이 글로벌리즘, 하나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 집권, 세계화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세계 집권, 그리고 하나의 화폐, 단일 종교 형태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주님 마음 생각해 보시면요, 내 이웃 형제, 내 친척, 내 부모, 내 자녀. 여러분, 내 자녀가 공부 학교 빠지는 건 우리 용서 못하죠, 그죠? 근데 교회 빠지는 거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딸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 아예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학교를 빠졌으면 햄버거 사 먹여서 학교 태워다 주고 말아요. 그런데 교회 안 오거나 예배 안 드리거나 그러면 그걸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제가 잊어버리고 이 아이들은 주님께 맡기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그들 부부가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릴 때 내가 신앙으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신앙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사랑교회는 너무나 귀한 것이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참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가정, 일가, 친척, 형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수치는 지옥 형벌입니다. 깨어서 영생 얻는 사람이 있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가 확연히 나누어집니다.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말하자면 신적 계시를 받는, 주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사람,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트입니다. 사이트는 봄, 인사이트는 내 속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다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육안으로 보는 것 믿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있어야 돼요. 저는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즐거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아들을 얼마나 산고 끝에 난 죽는 줄 알았어요. 10시간 동안 진통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인데, 하나님 나 살려주면요 남은 생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말대로 제가 목사 될 줄은 몰랐는데 걸려버렸어요. 어쨌든 근데 난 살긴 살았어요. 얼마나 밤새도록 소리를 질렀던지요. 늑대 소년처럼 간호사들이 안 와요. 마지막 때는 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깜박깜박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밖에서 듣고서는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간호사들이 쫓아와서 내가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 자식이 얼마나 귀하던지요. 진짜 저는 아들을 귀하게 키웠어요. 상고 끝에 야베스처럼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아서 내가 그 자식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래도 키우면서 믿음으로 저는 키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두 번째 행복할 때는 영적 자녀를 낳았을 때였어요. 저는 30년 전에, 제가 그렇게 부끄럽지만 제가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전도왕이라고. 전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나가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이사를 내는데 전화 가슬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맛있는 걸 대접하면서 우리 교회에 청동원 주일이 있는데 한 번만 오실래요? 예수 믿어 보실래요? 그럴까요? 그분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분이 이름을 쓰고 그 다음날 제가 전철역에 나갔어요. 한 명도 못했어요. 그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내가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전철역에 갔는데 내 낯짝이 부끄러워서 도무지 말을 건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꼭 만나게 해주세요.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귀하니까 다른 영혼들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성령 받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와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 좋습니다. 성공하는 거 좋아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영혼 구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난 오는 것도 싫고 가는 것도 싫었어요. 성격이 좀 못됐어요. 외동딸로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성교회 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나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자꾸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겠죠. 내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은 안 가고 싶죠. 낯선 사람한테 가서 뭐하러 푸대접 받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자꾸 꿈틀거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난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오늘 떠나갑니다. 딱 나갔는데요,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대요. 소망교회 다니는 분이 나한테 오더니 나 좀 살려주세요. 자, 한 5분만 더 해도 되겠지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했더니 전도사님이세요? 집사 때. 아니요, 저 집사인데요. 근데 집사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면 전도 돼요.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를 볼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봤어요. 에스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었어요. 왜냐하면 에스가 동생을 용서했거든요. 용서하는 에스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 우리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면 천국에서도 매여요. 우리가 여기서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푸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왜 그런데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뼈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화여대 나왔답니다. 그리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실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가 이게 검은 물체 같은 게 지나갔대요. 무서웠대요. 가서 부목사님께 물어봤대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그랬답니다. 참 교육자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속에서 제가 그 사탄이 어떤 짓을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전 그런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 속에서 있잖아요, 항상 이 사람과 함께 먹고 살고 무엇이든지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은요, 남편하고도 함께 잠자리도 못하고 아이들을 안아주지도 못해요. 아이들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집사가 있었어요.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집사가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탄 걸린 사람, 들어가 있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데 3살, 2살 얼마나 애기들이 이뻐요. 오면은 탁 쳐버려요. 가까이 못 오기만. 그럼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탄이요. 그 사탄이 쫓겨나갔어요.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쫓아냈거든요. 내고 나니까 자기 딸을 보더니 끌어안고 뽀뽀하고 빨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귀에 꽂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듣고 있대요. 이거 빼버리면 이 속에서 자꾸 이것이 올라온대요. 근데 이것이 안에 있는데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오늘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내가 전화해볼게요. 계시더라고요. 보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가족이 다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도를요, 그날 30명 오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오겠다는 약속이 30명이죠.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은요, 이게 제가 좀 이게 급한 게 문제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오늘 100명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100명을 무슨 재주로 받아요? 여러분 100명에게 교회 오겠다는 약속, 주소, 전화번호 이게 다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100명을 하려면 500명 이상은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미 배 탔으니 어떻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오늘 100명 하랍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밀어줬겠어요. 그날 100명 했어요. 그리고 16일 남아 있었는데 1600명을 제가 명단을 받았어요. 근데 확인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날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주일날 온 사람은 100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1600명 명단을 가지고 1년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는 구역장만 10개 구역을 그냥 내 이름만 줬어요. 그럼 나는 계속해서 그 구역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일생 가운데 이미 제가 30년 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영적으로, 그때 내가 영적으로 자식을 낳을 때였어요. 영적 자식 낳을 때, 그때는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쁜지 아침에 기도하면 벌써 1시간만 되면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이라는 게 물론 나 뭐 부자 되고 이거 응답이 아니고, 기도하고 벌써 나가면은 벌써 영혼들이 딱 준비되어 있어서 나는 가방 들고 발걸음만 움직이면 돼요. 뭐 간증은 너무나 많은데 간증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저는 이 인천에 살지 않아요. 난 책임이 없어요. 인천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여러분 형제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러 빨리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루속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잘못 증가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시대로 바로 전하였다면 이 시대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제처럼 세상에 연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내 형제와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인천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구원의 책임이 바로 내게 있음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은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해라. 그래서 신세계 정부라는 것은 New World Government이에요. 신세계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New World Order이라고 하죠. 신세계 명령, 신세계 질서, 신세계 명령은 듣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라는 것이 뭐냐 하면 더 이상 신본주의, 그런 기독교 중심적인 그런 그동안의 전통적인 그런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인간 왕을 섬겨야 하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신세계 정부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종교적 영역에서 뉴 에이지 무브먼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구원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 왕은 그때 세 번째 네 번째 왕이죠. 세 왕을 굴복시켰으니까 네 번째 왕은 로마의 황제도 되겠지만 앞으로 나타나게 될 한 왕. 그리고 이 왕은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작은 뿔로 되어 있어요. 이 작은 뿔, 한 왕.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나라가 이곳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 시민권, 저는 미국 시민권, 얼굴은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것이 진짜 시민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답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정하셨어요.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기 때문에 절대 변할 리 없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권력은요, 권력의 속성상 권력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탄압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 간에 백성들을 탄압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마지막 제국도 적그리스도 왕국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탄압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가 때와 법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유엔의 법이라든가 미국의 법이라든가 전 세계 국제법이 다 고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고쳐져 있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될 것이다.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이게 된다. 그러면 이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세요?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안 죽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우리가 비행기 폭파로 우리 몸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라도 주님을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이세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을 건지지 못하는 분 같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주님은 영혼까지, 그래서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영과 육을 한꺼번에 지옥에 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자,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도, 그러나 주님께서 좀 치사하고 아이들 같이 유치한 소리지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탄이세요? 이렇게 대답이 약하셔요. 그거 유치원생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치원 초등부 아이들이 대답을 더 잘할걸요.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죠, 당연히.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시대에 대해서 주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을 이 시간에 모으시고 이 시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하시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사랑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시면 주님 이웃사랑교회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꿀 수는 없고, 여러분 참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저렇게 많이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I love you too. 왜냐하면요, 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 불평을 했어요. 아버지, 내 이름 좀 바꿔요. 바꿔주세요. 법원에 가야 된대요. 근데 네 이름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 부르기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천년 왕국 기념물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말씀해 보면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335일을 견디라고, 마지막 환난의 때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잘 지키고 견디어서 천국 들어가서 천국의 복을 누릴 향자 복복자.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제 어려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예, 저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분 남았다, 1 minute left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대를 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히 저희들을 맞이하려 오신다는 뜻이 됩니다.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신부들을 맞이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교육자 모임에서 강의를 한 뒤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시는 그 공의 말이죠,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지 자녀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듣기 싫어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자녀에 대해서는 맞이하러 오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공의가 예수님의 진짜 사랑인 거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와 사랑이 있죠. 공의도 사랑의 주님의 표현이랍니다. 그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분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시대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좀 상고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알지요? 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 중앙 집권 체제가 될 것인데, 신세계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들은 전 세계를 권력으로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계획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영어에 보면 you like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유혹 이래로 미혹한 이래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지고자 하고 겸손하고자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 십자가를 지려 하겠습니까? 누가 쓰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썼는데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겠구나. 그래서 제 책 앞에다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전 딱 앞에다가 써놨어요. 예.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변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가면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은 신세계 정부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이 세상 제국에 바로 제국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뭐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것을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7머리 10뿔 짐승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로마에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네 번째 짐승이자 보십시오. 맨 처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나오게 되는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두 다리가 바로 로마, 동서로마를 가리키고 동서로마 두 다리 밑으로 10발가락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고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은 짐승인데 또 달라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아니죠.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받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잘 봤겠죠? 교회가 참 살아있구나. 청년들의 찬양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각국 국기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참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목회자, 생명 있는 성도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가짜들이 자기의 양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적그리스도 우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양떼들을 그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역사 가운데 항상 교회사를 살펴보십시오. 권력 가운데 중심이 권력 가운데서 한 강력한 권력자가 나오면 그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했어요. 그렇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였어요. 다니엘 시대도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랬죠. 마지막 때도 요한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가, 기독교회 지도자가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주님께서 계신 교회. 교회가 주님 안 계신다고요? 안 계셔요, 주님께서. 못 계셔요. 왜 못 계시느냐? 너무나 세상적인 번영, 기복,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들어와 있어서 주님께서 쫓겨나셨어요. 주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몸은 어떠세요? 주님이 계실 만한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못 계세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더러운 몸에서는 쫓겨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하게 기도와 말씀. 채찍질을 당하려 하겠습니까? 누가 남의 발을 씻겨주려 하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바로 남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높아지도록.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이, 높아진다는 것이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교만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계획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들이 성과 대를 쌓았, City and Tower이라고 되어 있어요. City and Tower, 쌓아서 어디까지? 하늘처럼 높아지자. 결국은 인간의 마음의 교만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지막 때 이제는 그 뜻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창세기 11장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신세계 정부 중앙 집권 체제의 첫 번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물론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만 그것도 마지막 세상에 나타났던 제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의 말씀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그 왕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 로마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여러분 자꾸 이 어려운 말 하니까 벌써 머리 아프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다 이해 못하셔도 나중에는 분명히 조금은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열뿔이 나와요.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열뿔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열뿔은 열왕이다. 짐승은 열왕이다. 이 짐승은 세상 제국을 가리킵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이런 나라들 그리고 더 나가서 로마에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국가를 포함하죠. 자, 그런데 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나중에 하나가 세계를 복속시키게 될 것이다. 그 세계가 로마를 상징하는 동시에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세계 정부 그들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에 바로 나중에 나타난 왕, 이 왕이 새 왕을 복속시킨다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왕이 네 번째 제국이 세 번째 제국의 특징을 다 가지고 아주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이양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후 3년 반 때는 한때 두때 반 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도의 권세까지 깨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엔타임에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어떤 제국이나 어떤 열왕보다도 아주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 말로 대적한다는 것은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7년이죠. 7년 중간에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말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성전은 좀 더러울 수도 있어요. 바깥에 우리 몸도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거룩한 성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성전 아름답게 건축해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지금부터는 제가 잠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일 정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일 정부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라든가 이 경제 문제, 개별 국가가 감당하지를 못해요.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엮여 있어요. 그뿐입니까? 기후 변화. 이것도 물론 인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캠트레일이라든가 하프라는 기관을 통해서 인위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기후 변화와 그리고 핵 확산, 여러분 보십시오. 핵이 얼마나 많으면 지구를, 이거 다 핵이 터지면요 40번이나 지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도 남는 핵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들이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럴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한두 명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70억에 가까이 되는 인구들이 모여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문제들을 글로벌리즘을 통해 세계화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면 같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전부 다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계획했던 바로 세계화입니다. 로스차일드를 비롯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세계화예요. 이 세계화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놓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자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바마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New International Order이라고. 새로운 국제 질서, 신세계 질서나 마찬가지입니다. New International Order.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체제에 말하자면 신세계 국제 질서, 어떤 한 리더가 있어서 이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국제적인 여론과 요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어요. 국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원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치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바마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미국만이 주도하는 그런 체제, 정치 체제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극적 체제로 가자. 여러 강대 국가가 함께 전 세계를 지배하자.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한 번도 약소 국가들은 이런 강대 국가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치, 경제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추구한 것이 글로벌리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재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묶이고 있어요. 그것이 정치로 하나로 묶이는 것이 신세계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로 하나로 묶이는 것이 RFID지요. 사람 몸속에 말하자면 화폐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람 몸속에 신분증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또 하나로 묶는 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오죠. 짐승은 세상 제국입니다. 세상 제국과 연합한 교회가 영혼들을 팔아먹고 있어요. 천주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WCC 개신교회에서는 연합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에큐메니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연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국의 국가안전기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홈랜드 시큐리티입니다.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인데, 여기에서 2012년도 보고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안티 글로벌리즘, 이 글로벌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 여러분 여기보다는요 미국이 훨씬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존중되는지. 옆집에 잘못 들어가면 경찰이 와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모르고 공을 찾다가 몇 번 들어가니까 경찰이 왔더라고요. 옆에서 신고한 거예요.